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왜 죽여야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기본적인 액션이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알았더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그랬을 것이냐?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전 성경에는 세상의 관원들이라고 돼 있었어요. 관원들이니까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죽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또 누가 있죠? 헤롯.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또 가까이 가면은 그 로마 군병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만약 그들 가운데 이 지혜를 알았다면, 지혜가 뭔지는 또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언뜻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그랬다. 그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요, 한 도시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디베랴. 왜 나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저 아랫동네입니다. 저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이사랴,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에 총독청을 짓고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한 도시에 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돼. 그 당일은 뭐냐면 예수님 죽이는 그날에는 뭐가 된 겁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평소에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모여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걸 넘겨주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흐트러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욕심을 내게 하거나 제대로 못 보도록 가려지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어요.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누구에게로 전염이 됩니까? 관원들에게 전염이 되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말하자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에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인데 그때는 장인과 사위가 같이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했다. 이 사람들도 별로 평소에 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같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사서 죽이는 일에 사탄의 간섭을 받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 힘을 보태죠.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행위를 네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29절에 사탄이 예수님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었어요. 가다라 지방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첫째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왜 와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나타나면 어떤 존재예요? 괴로운 존재예요. 이 정체성은 다 나타납니다. 교회와 복음을 전하면 괴로워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괴로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귀신 들린 병사가 있었는데요. 지휘관이 좀 만나달라고 해서 딱 갑니다. 제 찝차가 부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병사가 쓰러집니다. 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기타 치고 제가 제 눈앞에서 쓰러집니다. 딱 들어가서 제가 찝차가 작은 눈에 보이고 차에서 내리는데 쓰러집니다. 갈 때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요? 관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괴로워요. 세 번째, 우리를 떠나소서. 자꾸 떠나라고 그래요. 같이 있지 못해요.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배척하고 산에서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그 낭떠러지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나사렛 동네 끝자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냥 그들 사이로 싹 지나가심으로 못하게 하죠. 어쨌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괴로워요.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요. 세 번째는 떠나요. 같이 있지 못해. God be with you.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 싫어. 네 번째는 뭡니까? 해치려고 해요. 이런 사탄의 속성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는가?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 나타나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시편 64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모여서 아주 깊은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악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항상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똘똘 뭉치잖아요. 똘똘 뭉쳐요. 이 사람이 이 거짓말로 저 사람의 저 거짓말을 감싸줘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모여서 묘책을 짜는데 그게 깊다는 거예요.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가 안 돼요. 내가 깨끗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가 돼. 왜? 두려우니까. 이 거짓말로 저 거짓말을 커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워런 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영적 전투의 전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원어는 Strategy of Satan, 그래서 정확하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이분이 지적하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도구는 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막 동원합니다. 재밌는 거 제가 발견해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얻지 못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찾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관정에.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해줄 줄을 모르니까 단지 찾지만 못했지 거짓말 하려고 그득히 모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관원들을 매수하고 군병들을 매수했잖아요. 야,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 알았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소문이 지금까지 유대에 퍼져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기록할 때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고 빈 무덤은 시체를 누가 뭐 한 거다? 훔쳐간 거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을 여기서 뭐 합니까? 연합합니다. 서로 친구가 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 형식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누군가가 넘겨주는 형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쓱 잡아올 수도 있지만 아주 스마트하게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춰서 고소자를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은 30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줬어요.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계약금을 갖다 주면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성전에 던지면은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계약 파기를 선언해 줘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갑니까?
피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를 하죠? 자살을.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룟 유다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배신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배신하는 줄 아세요? 돌아서면 배신합니다. 진실로 돌아서면 배신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끝까지 거짓입니다. 진실로 돌아서는 순간 사탄은 등을 칩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영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거짓말이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연합한다. 서로 감싸주고, 그러다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배신한다. 거짓말 덩어리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를 전부 죽이죠. 진리 근처만 가도 두렵고 그것을 못 견디는 세력이 사탄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력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사탄은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사탄은 기절합니다. 못 견딥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쭉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왜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금 제가 의역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너희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세속이에요. 세속 또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 불의와 그런 어떤 형태의 세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좋아할 걸로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여기?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사탄은요,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 편이었지만 돌아서면 죽여버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가 있어요. 무슨 일로 제가 좀 논쟁이 조금,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속을 보이더라고요. 주목사, 밖에서 주목사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생각이냐고. 그건 누구 생각이냐고. 밖에서 말하는 건 사탄이지. 지금 당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밖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 말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보세요. 누가 환영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온 세상이 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속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떤 형태의 세력으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적이에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하나 재밌는 이해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자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술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차 아니냐고. 곡차래요, 곡차. 술로 만든 차래요. 음식인데 뭐 어떠냐고. 신부님은 잘 드시는데 왜 그러냐. 법사님 잘 드시고. 심지어는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잘 드셨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딱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주연종 저거 사입이야, 나이롱이야. 제가 그거 안 당하려고 원래 술을 안 먹지만 무례하리만치 됐습니다. 왜냐? 제가 속을 알잖아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되면 봐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죽입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 술 드시니까 그런 경험 없겠죠. 그들과 친구 된 것처럼 지내니까. 그러나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당하신 말.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딘가에서 어떤 9시 뉴스에서 예수님을 까게 돼 있어요. 모든 신문 언론에서 죽을 때까지 까게 돼 있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딱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태어난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죽이려고. 예수님 입을 지켜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를 걸으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굴 동원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군병들을 매수해서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그 소문이 언제까지 퍼졌다고요?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야.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에 그 소문이 퍼져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AD 60년쯤 예수님이 30년쯤 돌아가셨으니까 30년 동안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꼭 성경 하나뿐이겠느냐? 누가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지.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그걸 받아들이고 타전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걸 뛰어넘어서 교리적으로 수용하고 섞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흐트려 버렸다면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신문 저 신문이 사랑의 교회는 매우 열려있는 교회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일 겁니다. 그렇다고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살려줄 줄은 몰라도 잠시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질 않죠. 우리는요,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사탄에게 위협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서서 주님 붙잡고 가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공격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세상의 관원들이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알았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몰랐습니까? 예? 뭐를 몰랐습니까? 전하원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뭐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몰랐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은 한 끗 아래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 되고, 너 나하고 원수지만 야, 우리 예수님은 죽이고 보자. 빨리빨리 이리 와. 제사장들, 장로들, 온갖 못된 것들 다 모여가지고, 너 거짓말 괜찮아. 거짓말도 필요한 때가 있어. 거짓말해. 돈 줄 테니까 거짓말해. 다 불러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모든 증거들이 합치되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는 그 순간 사탄이 끝난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안 죽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사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끗 아래다. 왜 죽였을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탄은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승리를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